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한 세 번 읽으실까요, 같이? 33절 한 절 세 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다가와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천국이 뭐예요? 하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갑자기 들으면은 우리도 갑자기 멍해질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게 천국이 뭐지? 천국은 복된 곳이야. 천국은 좋은 곳이야. 천국은 뭔가 하얀 게 많은 곳이야. 하늘나라에 있는 곳이야.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살고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현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 이대로 영원히 산다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가서도 크게 다른 게 없다면은 뭐 어떻게 좋고 뭐가 대체 다른 거죠? 우리는 진정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지 생각하고 혹시 상상해 보시거나 준비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 도전의 질문을 나누는 이유는 실은 우리도 천국의 온전한 모습이 제대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곳인 거 알고 영원한 곳인 것 알고 좋은 수식원들을 다 가져다 놓은 듯한 이 집합체의 느낌만을 가지고 마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상상 속의 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보는 이 본문의 의미를 간단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본문뿐만 아니라 13장 전체에서도 또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많이 보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비유는 무엇입니까? 비유는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는데 어떤 현상, 사물을 다른 현상, 사물을 이제 끌어내어 표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arable이라고도 하죠.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파라볼레 또는 parable 이렇게 나와 있죠. 비교라고 단순하게 말해도 되겠지만 영어의 의미로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parable의 의미는 교훈이 있는 이야기다, 어떤 뜻이 있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 재밌는 이야기다라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실은 예수님도 사실 천국을 잘 몰라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비유에 기대서 말씀하셔야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언어적 표현 능력 부족이 아니라 반대로 듣는 자들의 낮은 이해 능력으로는 도저히 천국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집중력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사물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당연히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비유만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유로 천국의 그 넘쳐나는 모습을, 최대한 많은 방면들을 소통해 주심을 우리는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말한다면 천국 백성의 특권을 위한 것입니다. 비유가 특권이라고요? 할 때, 네, 비유는 암호와도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비유는 교훈이 없는 그저 재미있는 얘기거리, 우스갯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여쭙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소식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 자체로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밝히 설명하시면서 천국이 무엇인지 밝히 최대한 이해되게끔 설명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반면에,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천국 복음의 비밀이 온전히 꽁꽁 싸매어지도록 하심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비유는 특권을 얻은 자와 특권을 얻지 못한 자를 나누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를 나누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교훈이 있는 이야기이지만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를 나누는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됨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비유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유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할 때, 본문에서도 말하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은 이것이다, A는 B다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마치, the same이 아니라 like, 뭐와 같다, 비슷하다, 성질이 비슷하다, 같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왕국이라는 이 단어 또는 이 성질에 대해서도 조금은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올 수 있습니다. 왕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데요. 왕국은 심플하게 말해서 왕이 다스리는 국가,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있는 한편, 영어에서 말하는 킹덤에서 킹은 왕, 킹덤에서 이 덤은 법령 또는 판결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얘기한다면 킹덤은 왕의 법령 또는 왕의 판결, 주권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처럼 생각하는 그런 겉에서부터 안쪽으로 점점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처음 딱 밖에서 볼 때 뭐가 있죠? 견고한 성벽이 쫙 둘러싸여져 있죠. 그 안에서 농사를 하는 주민들을 볼 수 있고, 또 거기를 보호하며 수호하는 갑옷을 입은 병사들도 볼 수 있을 것이고, 펄럭이는 왕국의 깃발들도 보일 것이고, 한가운데 왕궁이 보이며 그 왕궁 안에는 레드카펫을 따라가면은 있는 왕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좌에 앉아서 귤을 들고 모든 통솔권을 쥐고 있는 왕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어렵지 않게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이 없다면 왕국은 없습니다.
왕의 주권과 통치가 없다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왕국의 전체적인 모습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국의 모습을 우리는 그저 그 중세 시대의 모습으로밖에 이렇지 않을까 하는 이해로밖에 담을 수 없지만, 그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천국의 모습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천국의 근원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선포이심을 우리는 성육신화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듣고 또한 압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장 기초적이며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주권과는 다름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세상은 우리에게 투두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하는 기준을 보여주며 많이 가져야 한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투두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투비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그 리스트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교만, 용서를, 억압이 아닌 섬김을, 폭력이 아닌 사랑을 가르쳐 주시며 보여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정수는 단연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교만한 우리를 위해 대신 회개하시고 아버지의 복수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용서를 구하셨고, 진리를 억압하려 했던 우리를 위해서 진리로서 섬기러 오시고, 폭력으로 상대했던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며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누룩의 비유를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구원의 메시지요,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케 하는 영적 음식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요. 네, 다시 한번 천국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천국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다른 공간, 다른 장소 이전에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삶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완전한 모습이, 아직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천국의 모습이, 죄와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주의 공동체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요, 이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그러면은 이제 이 비유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비유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각화하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의 특징 세 가지를 짚고 오늘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천국은 전인적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종말적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봤습니다. 전인적, 점진적, 종말적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을 넣은 빵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보루빵이 있고요, 식빵이 있고, 바게트빵, 맛있는 크루아상 등 풍미를 더하는, 그리고 식감과 맛을 더하게 하는 그런 빵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누룩이 없는 빵이라 한다면 뭐 크래커라든지 뭐 또띠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큰 기쁨이 되게 하는 이 발효식품, 이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치 천국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자도 아니고 서말 가루도 아니고 이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합니다. 가끔씩 혼돈,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천국은 마치 뭐 여자가 서말 속에 하는 누룩이 모든 것을 합쳐서 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특징은 전인적입니다. 전인적이라 한다면 전체적인 인간됨을 말하는 거죠.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 다른 말로 행동인데,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두루 갖춘 표현입니다. 누룩이 부분만 발효해가지고 울룩불룩 자라나는 모습이 아니라 전체를 발효해서 한 빵이 되듯이, 우리의 천국 백성의 삶은, 신앙생활은 마찬가지로 생각 따로, 감정 따로, 행동 따로, 이번에는 내 생각만 따로 하고 행동으로는 일단 참아야지, 감정은 물밀듯 올려오지만 일단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전인적으로 되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 물밀듯 흘러 들어오는 이 감정이 행동하지 않고는 못 버티게 만드는 이 전인적인 모습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전부 부풀게 한, 50% 90%도 아니고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천국의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지식 따로, 감정 따로, 의지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세상 나라, 세상 통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천국 하나님의 통치는 나라는 가루를 가치 있고 풍성한 빵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특징은 전인적에 이어서 점진적입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점진적이라는 것은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루 서말은 약 50파운드라고 하는데, 제가 파운드를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23kg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양의 빵을 만들기 위한 발효와 굽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면 12시간에서는 길게는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발효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오븐에서 그 빵이 구워지는 과정을 보면 조금씩 보면서 좀 달라졌네, 조금 부풀었네 하면서 생각은 들겠지만, 나중에 조금 지나와서 보면은 완전히 다른 크기와 모습으로 부풀어 올라 맛있는 빵이 되듯이, 우리의 천국 백성의 삶의 변화 또한 당시에는 한 변화라고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고 시험과 유혹에 나약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빵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빵이 일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일하고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닌 천국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감사한 점은 또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고자 하는 지나친 열정에 대해서는 진정하게 하는 것과, 또 올바른 신앙의 이해를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고, 또 동시에 내가 너무 신앙에 대해 뒤처지지는 않나?
하는 무기력과 자기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보다 뒤처질 수 없다는 위로와 안도감을 우리에게 심겨줍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시면서 천국의 모습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14장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다르게 말한다면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모습입니다. 또 다음 절 19절에서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 합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의와 화평의 일에 대해서 나약한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이미 성장 중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인적, 점진적 변화에 순종하면서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어색한 한 걸음일 수 있겠지만 내디디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특징은 전인적, 점진적, 그리고 종말적입니다. 종말적이라는 뜻은 계속되어 온 일의 맨 끝, 마지막 모습을 나타내죠. 빵을 굽는 데에는 그 목적이 있고 그 빵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가루 소말로 구운 빵은 주식으로 먹을 경우에는 약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고, 간식으로 먹는다면 200여 명 안팎으로까지 먹일 수 있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한 작은 동네의 사람들 전부를 먹일 수 있는 양이기도 하죠. 결국에 그 누룩의 쓰임새는 부풀고 커져서 사람들의 큰 기쁨이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풍성함과 복음의 지대한 영향력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 부부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한 복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인내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치 그 빵을 먹은 자들이 와, 이 빵 너무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냐 하면서 이 만든 여자를 칭찬하며 높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에서 만들어 가시는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며 찬송받기 합당하다 칭송받으시며 영원히 높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은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의와 평화가 바로 선 하나님 왕국에서 웃는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전인적, 점진적, 종말적인 존재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대한 백성됨의 증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그 천국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겸손하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다시 돌아가서 천국의 가장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천국은 전인적으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가운데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천국은 또한 점진적으로 확실히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통치하시며 순종케 하시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에 참여케 하는 기쁨과 소망에 거하게 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게 주어가는 이 길이 슬픔과 걱정이 아닌 소망이 넘치는 길이요, 기쁨과 순종으로 걷는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아직도 온전히 그 천국의 모습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완전한 천국의 모습이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